6장 1절부터 1절 2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2절은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은 여기 이제 말이 4마리 이제 등장을 하지요. 이제 스가랴서에도 이제 물론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등장할 때가 언제다? 환란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인데, 말이 등장을 하고 또 뭐가 등장을 하느냐? 8장에 보면 나팔이 등장을 하지요. 그럼 우리 나팔하면, 나팔 불면 전쟁 시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말이, 근데 여기 말이 네 말인데 하나는 흰 말이고, 그리고 흰 말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 있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부터는 나와요. 우리 1장 20절인가? 이제 있는 일과 그랬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있는 일도 있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아까 이제 4장에 나왔잖아요.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내가 보니 그 처음에 내가 말한 그 소리인데, 그 7교회에 다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는 이후에 될 일을 내게 보인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6장에 와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1장, 1절, 2절은 있는 일이다. 근데 말이 나왔는데 하얀 말이 나왔다. 흰 말이 나왔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사람이 있다. 근데 탄 사람이 뭘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류관은 여기서 이제 보면 면류관은 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어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해석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그냥 말하면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거 있고, 그동안에는 이제 예수로 봤다가 예수는 지금 여기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언제 안에 있을 얘기? 7년 안에 있을 얘기인데, 예수가 무슨 그러니까 저는 예수로 하자면 여기서 이겼었다는 십자가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건 몇 년 안에? 7년 안에 있을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으로 보았는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거는 복음 사역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 아니, 교회에서 말하자면 뭐요? 이긴 자지요. 이긴 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모든 교회마다 뭐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해요? 다 너 알아. 너 이런 거 했지. 그리고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이건 마귀야. 이건 사탄이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네가 잘못했어. 그리고 너 이거 전엔 이거 잘했는데 지금 이거는 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 그거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떡 하겠다? 너 그냥 다른 분질러 버릴 거야?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그냥 어디다 앉혀놔? 침대에 앉혀놓는다. 입혀놓는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네 자식도 죽여버릴 거야? 회개해. 은혜 맞지 말고 뭐 하라? 빨리 정신 차려갖고 회개해라. 이게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개방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있는 일이요. 그래서 있는 일이고, 또 두 번째 이제 이걸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가 흰말 때문은 아니요. 흰말이 또 1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인데 그 말도 안 맞는 얘기란 말이요. 쓴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라. 그래서 우리 월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승리 맞지요. 지금 7교회에서는 우리 각자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몇 명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원 입은 사람은 몇 명뿐이다.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개인이 이기는 자를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화를 가졌다. 또 이걸 또 화를 가만히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활 쏜 게 이스마엘이네. 이스마엘 사냥꾼이잖아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 봐라, 이것들은 다 버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인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사냥꾼이요. 예? 활 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건 적그리스도다. 근데 나는 맞다. 활 쏘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잡는 사람? 짐승 잡는 사람이요. 이게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기려면 뭘 잘 알아야 돼? 요 짐승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적수의 언일 때 그걸 잘 쏴야 돼. 노루 잡는 법은 간단해요. 노루는 쉽게 말하면 노루는 100년쯤은 다녀. 산토끼도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몰고 이렇게 길이 판판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죠. 여기 있으면 100방을 잡아. 여기 보면 여기 딱 와가지고 어디 뒤로 떡 들어다 와. 걷다 쏘는 거예요. 걷다서 막 달릴 때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물론 명사수는 쏘겠지. 근데 딱 왔다가 이제 편한데 와가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비무장지 된 날 그때 또 고기 먹어봤는데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 근데 못 잡게 하죠. 못 잡게. 이제 그때 우리는 포대인데 뭐 김신여 넘어와가지고 이제 저것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앞으로 짐승도 이제는 짐승에게 남겨줬을 때는 잡으면 안 돼. 짐승에게 했을 때는 짐승한테 뭐 해야 돼요? 잡혀 죽어야 돼. 이거 심각한 얘기요. 짐승을 잡을 때가 있어.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그죠? 이 계시록을 바로 가르쳐줘가지고 이게 짐승이다. 이렇게 하면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줘야 되지만 짐승이 잡을 때가 있어. 그때는 13장에 가서 13장에 가서 그때는 짐승에게 뭐 해야 돼요? 잡혀 먹어야 돼. 11장에 가서도 잡혀 먹어야 돼. 짐승이 잡혀 먹어서 승리하는 거 두꺼비. 두꺼비는 뭐가 잡아먹어요? 뱀이 잡아먹지. 왜? 두꺼비는 뱀 보고 잡아먹으러 가서 자꾸 댐벼 이게. 뱀이 화가 나니까 잡아먹어요. 그러고서 쥐가 죽어. 그렇게야 두꺼비가 돼. 두꺼비가 새끼가 돼요. 그래서 두꺼비는 돌에 잡혀먹어.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 계시록에서는. 본 적 있어. 괜찮지, 원사님? 바로만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근데 이게 뭐 신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둘째 말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가려도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여기 분명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랬지요. 첫째 말은 무슨 말?
현재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은 흰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흰 말이나 복음. 저기는 활은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이제 14만 4천과 비교한다면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잘 무장을 해야 짐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짐승한테 잡혀 죽을 때는 또 잡혀 죽기 위해서 잘해야 돼요. 두꺼비가 뱀한테 잡혀 먹듯이 그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우리는 이건 보면 붉은 이게 뭐 같아요? 아 이거 붉은 짐승이잖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 지금도 이걸 공산 붉은 세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지금도 박 목사님이나 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지금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냥 글자 그대로 이건 짐승인데 짐승은 지금 그 말이 실제 이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전체를 보여주는 게 이게 실제는 어디서 나온다? 8장에 나와요. 8장에서 이거 내용을 다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도 뭐 보면 그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비란데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 속되려다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상해 또. 아이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근데 또 뭐는 해치지 말라?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것도 이제 9장이다 하면 또 나와요.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넷째까지는 8장 9장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입장이 여기서는 이런 역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그 역을 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장은 전체를 주변 안에 있을 전체를 우리에게 이제 저게 해주는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대강의 뜻 예고편. 예고? 네. 이제 먼저 뭐 얘기하면 이제 다 그게 나와서 하잖아요. 그리고서 실제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8장,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넷째 인이죠. 넷째 인을 대실 때에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도 보면 분명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보는데 이 넷째 짐승이 청황색 말인데 아까 검은 둘째 말이 받았잖아요. 둘째 말 탄자가 가졌잖아요. 그죠? 큰 칼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 다음에 검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흉년. 흉년 셋째 말. 그죠? 저울 가진 거 밀한데 보여드. 이렇게 이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 사망이 지금 청황색 말이 이름은 사망이니. 이거를 지금 전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흰말 때 얘기를 안 했구먼. 여기 지금 하나 나온 게 있죠. 무엇으로 죽이더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말 때문에 또 흰말이 뭐야? 짐승이래. 적그리스도래. 왜? 다른 거는 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맞추면 맞잖아. 검, 흉년, 사망. 이거 청황색 말이 맞네? 근데, 그럼 이 땅에 짐승이 없네? 근데, 흰말이 땅에서 나왔어요? 짐승이요? 아니잖아, 이거는. 흰말이지. 뭐 있는 거지. 땅의 짐승은 11장에서 나와요. 아니, 13장, 11절에. 13장, 11절에. 그죠? 시작, 보여. 어디서 나오더라? 땅에서 올라오니.
근데 요건 또 뭐 같아? 새끼 양 같아. 이게 진짜 뭐요? 적그리스도요.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서 저희를 주네. 근데 이게 나중에 뭐예요? 다 죽이잖아요. 표 안 받고 우상숭배 안 하면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야?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그런 짐승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왜 이놈을 갖다가 저기다가 단추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매버리니까 무섭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이겼잖아요. 그죠? 이겼고 또 이겨야 됩니다. 흰말은 이겨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아까 얘기대로 짐승을 잡을 때도 있고 짐승한테 집혀먹을 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기가 쓴 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된 대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한 것을 그대로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거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인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제 그것도 이제 9장 4절인데 나중에 이제 9장 할 때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그것만 딱 머리다 하나 생겨놓고 그냥 넣은 거 넣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하고 요건 뭐 요때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에서도 이제 여기 이 기근도 우리가 이제 기근이 이제 오는 거죠. 기근이 오고 그 기근하게 되면 우리는 요셉의 7년 환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과도 정확하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13장에 가서 그래서 표 받는 때는 언제구나 3년이 지나야 그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와서 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진짜 장황해. 이 계시록 보면 세상에 이렇게 기해놓은 걸 왜 이걸 못 봤을까. 나도 한 30년 동안을 왜 그걸 못 봐갖고 그렇게 다니면서 나 돈도 많이 썼어요. 이거 뭐 참여하고 듣느라고. 책만 해도 지금 한 40권 넘게 사놨는데. 넷째인 다섯째인 이제 제일 우리가 좀 그거 보십시다. 153페이지.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을 것은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죠.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는 마귀가 저렇게 그냥 들치고 사람 성도들 다 미혹시키고 갖고서 세상에서 우리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먹고 살고 그냥 그러고서 정말 곤고 헐벗고 다 죽었는데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살 겁니까? 하니까 야 조금 참아라. 너희들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의 수가 차면 그때가 심판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여기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장, 그리고, 그래서 다섯째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두루마기 놓으면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리고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려같이 검어짐. 요거 이제 12절서부터 16절, 17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이지요.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이 땅이 진짜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인데, 아까 우리 얘기대로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적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건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미 이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메인 예고. 예고. 앞으로 될 예고를. 그 실지는 16장에서 16장이 요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16장의 내용이 마지막. 거기는 좀 자세하게 나왔지요.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16장에. 아까 우리 1장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구름 타고 올 때에 보는 사람이 보는데 막 저거 하면서 통곡하면서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것이 그렇게 아직도 이제 전개가 안 되고 실지는 16장에서 전개된다. 대접에서 그렇게 보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이제 지금 이제 되어질 예고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9절에 6장 9절에 언제가 되면 순교자가 수가 차면 끝나는구나 까지 했어요. 그런데 순교자가 몇 명이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7장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그래서 7장 1절을 봅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아까 4장 2일 후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이렇게 먼저 전개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원관, 사람이 구원받을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뭐 하는 장이다? 인치는 장입니다. 인쳤는데, 두 가지죠. 첫째는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둘째는 그냥 환란을 통해서 저희들이 흰옷 입고 나와요. 흰옷 입고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인침에 대해서는 이제 10장에 가서 다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 여기 7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치기 전에, 거기 있죠. 인치기 전에 1절을 다시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죠? 근데 이들은 뭐하는 천사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라는 얘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다. 145페이지 바람 잡은 천사지요. 내 천사. 바람 잡은 내 천사. 그래서 바람을 잡았다. 우리는 이제 그것은 전쟁인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전쟁인데 전쟁도 전 3년 반에 있을 전쟁과 후 3년 반에는 이제 진노죠. 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하고, 요것을 9장에 이제 다시 실제로 여기서는 바람을 못 불지 말라. 언제까지? 인치는 역사까지. 그러니까 환란이 나면 인친 후다. 인친 후다라고 하는 거죠. 인친 후고, 인치기 전에 바람 불기 전에, 환란 나기 전에 먼저 무슨 역사가 있다?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때가 인치는 때가 아닌가. 이때 우리 그 인에 대해서는 이제 10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인치는 때에 인치는 때는 인치는 받고, 그죠? 환난 때는 나가서 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2003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인을 칠 때 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여기도 좀 설명을 했네요. 나중에 10장에 가서 다시 함께 할게요. 로마서 같은 데는 이제 인치는 것을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할례가 뭐냐? 쟤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그 믿음을 인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 실제는 예수님 자신도 인쳤다고 그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을 우리는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습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마음에 받고, 여기서 인은 어디다 쳐요? 이마에 다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이제 10장에서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거나 인치는 것이나 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게 정말 인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 3절은 누구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침을 받은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쳤다 그렇게 나왔어요. 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어요. 1장 아까 3절이죠. 누구에게 주었다? 종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요한을 보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1절.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는 종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따로 있으면 14만 4천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또 14장에서 17원 저들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등장인물은 하나요. 그죠? 종이었던지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하나예요. 아까 이제 우리 7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다가 인치지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인치지요.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또 새 이름을 주지요. 버가모 교회지? 버가모 교회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는
그 받는 돌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성전 기둥되는 저희들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교회에는 이러한 약속들을 저희들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7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요? 이 땅 위에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고 바꾸고 찾고 그 이름을 받아서 나가서 일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에 이제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또 누구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우리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족보요? 아브라함의 족보요, 다윗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손이요? 본래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노아에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셈에게인지, 우리 셈으로 보죠? 셈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셈의 자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에게서 예수님이에요. 근데 본래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니 육적 이스라엘이니 예? 이렇게 이제 자꾸 이걸 논하고 그걸 하는데 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하면 3절의 신종들 이마의 종 하나님의 여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때는 어느 때다? 이 바람이 불기 전에 그죠? 요 환란이 오기 전에 요 인치 그때 빨리 인쳐라. 그리고 인치를 하면 이 바람 불지 마라. 전쟁 날지 마라. 그렇게 근데 아까 6장 9절에 보면 언제 우리 세상 심판을 겁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순교한 사람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아담 이후거든요. 그죠? 아벨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아벨로부터 누구까지? 사가랴까지.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까지.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우리 뭐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나 이때는 사실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죽고 다 죽었고 숙사도 죽은 때예요. 이때. 그때에 그들이요 지금 말하자면 예? 그들인데 수가 아직 안 찬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하는데 그 다가 14만 4천인데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 5절부터가 이제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뭐 이게 무슨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스라엘이다 예? 뭐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러면 계시록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21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 전엔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그 이름들이 있더라? 천국문에 12문 중에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는 12지파의 문도 이름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문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말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 족보도 못 찾고 있다니까? 자기 출생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아니, 우리가 뭘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으로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다가, 그렇게 여긴 영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간 것만 해도 우리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천국 안 받았다니까. 그런데 또 아주 바라는 거 있죠? 요 14만 4천 대 가지고 뭐 하려고? 왕 되려고. 아니, 이것 때문에 이게 세상에 천국도 안 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겨라. 그래야 이런 사람이 이긴 자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인친받아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왜 자꾸 그냥 그런 건 다 뒤를 쫓아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난 부자야. 뭐, 그리고 앉았다가 그래도 14만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대통령을 왕 하려고 그럽니다. 왕 하려고. 왕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할 새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그것도 11장, 그건 11장에 가서 우리 정확하게 보십시다. 그렇게 뭐 논하고 싶으면 하고, 뭐 나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게 논할 것도 아니고 논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괜히 그거 하다가 보니까 또 많아졌고, 여기 이제 151페이지 보십시오. 15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자들은 또 올라가고, 여자들 올라간 여자들의 그 명함은 참 멋있는 명함 아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분명히 역대기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빠져버렸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몇이나? 3명이나. 이들도 왕이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우리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러죠. 왕을 했어도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못 들어가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여호사밧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한번 교만하다가 그러다가 문둥이로 죽었잖아요. 우리는 정말 참 계시를 보면서 그냥 뭐 우리는 너 찾지 말고 우리 자신만을 열심히 찾아서, 그죠? 열심히 교회 그 7개를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것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그 뒤에 이제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들과 네 상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여 가로되, 찬송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까 구절에 있죠. 어디서 왔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중에서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각 나라면 뭐 전 세계 아니에요. 그죠? 나라에서든지 족속이 또 다른 뭐 두 가지 족속들이 한 나라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예? 요새 뭐 우크라이나도 뭐 여기는 뭐 러시아계고 여기는 또 무슨 계고 그렇다고 그러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고 이제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또 말도 다르다. 이제 그제 우리나라도 약간은 달라도 우리는 그래도 한 말인데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큰 나라들은 사실 그럴 거예요. 말도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도 좀 사투리하고 그러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 사실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야. 하여튼 말이 틀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한 나라에 살면서도 두 민족이든지 간에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전 세계다. 딱 뭐 보면 알 수 있고 어디서 나온다? 환란에서 나온다. 환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환란이 몇 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구나 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였다? 먼저 여기까지는 먼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실제로는 8장에서부터 나가게 되죠.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요 내용이 아까 7장에도 뭐 하기까지는 표 받기까지는 바람 불지 말라 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2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여기 아까 봤지요. 5장 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을 받으니까 왜 찬성이 나왔나 이게 이제 알겠지요. 여기서 이게는 이제 지금 8장이 실지니까 그죠? 실지 하기 전에 지금 좀 조용할 때 그래서 뭐 이걸 평화협상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가 없구나 전쟁이 없구나 아직 이제는 환란이 시작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어요. 그죠?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히 이걸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떤 사람들은 벌써 2012년도부터 뭐 환란 시대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네. 그죠? 보니까 아직은 아니구나. 근데 가져온 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다뤘나? 니은 이제 160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 때에 연락되는 표가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또한 그 일을 이룰 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항상 기도가 있어요. 우리 그 71회를 이제 그거 하자면 1시간 됐는데 에레미야의 71회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71회를 보고서 뭐 해요?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71회가 아니고 7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회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1회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강은 이제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부활하진 않았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때가 지금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할 때다? 나라를 세우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린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식도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도 없이 그러잖아요. 돌 안 얻어 돌에 남자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다시 물으니까, 누구의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70일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런 때 이루어진다. 언제 그런 일이냐 하니까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면 군대가 그때다.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노아는 어디로 도망갔어? 방주로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 가서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가서 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무언가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여기 뜬금없이 한 엉뚱한 걸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죠? 예?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지진도 계시록에는 5번 나오나? 어디가 몇 절에 설명했나? 지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면 다시 이제 그 지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마태복음에는 24장 17절에 이제 지진이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걸 할 값에 그냥 지진이 나답게 지진이 나갔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섯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섯 사위였더라. 둘째가 나팔을 부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셋째가 나팔을 부르니까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떨어진 별이지요. 별도 아까 우리 1장에서는 주의 종들도 별이고, 그죠? 떨어진 별도 별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별이고, 이거는 주의 종들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쑥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좀 듣던 낯익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잠자리 잡을 때도 그러지. 숨을 먹고 죽는다고. 숨을 먹고 죽는다고.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어두워진다. 13절 봅니다. 13절. 이제 13절. 몇 장까지 해야 되나? 장만 하면 되지. 시간이 어떻게 됐어? 35분. 12시 35분? 하여튼, 요거는 이제 발작 끝내줍니다. 이제 13절로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애에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몇 개지요? 7개인데 지금 몇 개 불었나? 4개 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남았다? 3개가 남았습니다. 그죠? 7개에서 4개가 불어졌고 이제 3개가 남은 거예요. 3개가 남았는데 이 나팔과 함께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5째 나팔에 화, 6째 나팔에 2째 화, 7째 나팔에 3째 화. 근데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보면 정확하게 화에 대한 내용과 나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14절 봅니다. 11장 14절. 넷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몇째 화요? 셋째 화지요. 그러니까 5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땅이요. 그러니까 땅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또는 이제 아까 그 땅에다 쏟았다는 건 이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이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아까 우리 그저 인에서도 봤잖아요. 인하니까 막 기근도 들고 전쟁도 나고, 흉년도 들고, 막 온역도 생기고 사망, 어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무엇을 땅에 짐승이 나와가지고 또 죽이고, 편 받는다고 죽이고 그러더라. 그것이 이제 우리 6장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실질은 나팔에서 이루어지는데, 넷째 나팔까지는 이 땅에 몇 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이제 9장에서는 여기는 자연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질병과 그런 것이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사랑과 관계된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된 것이고 사랑과의 관계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팔이나 대접은 이렇게 이제 땅, 바다, 산, 해, 달, 별 요거는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람, 짐승표 받은 사람, 이렇게 그 내용은 동일한데,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는 또 그러냐? 그거는 동시로 오는 거로 봐야 돼요. 전쟁 나면 사람도 죽고, 그죠? 병도 나고, 흉년도 오고,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또 기근이 와도 마찬가지요. 굶어 죽기도 하고, 굶어서 기근이 또 병도 오고, 또 전쟁, 또 그것 때문에 물건 빼고 하느라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8장까지가 전 3년 반에 있을 일들인데, 정확하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직 요 세 나팔에 이제 관계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넷째 나팔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해와 달 별하고 이 13절 또 여기 이제 독수리 이것도 이제 두 번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요.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거는 12장에 가서